사무엘상 8장. 황교팔 목사.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한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49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제 12장인데요. 이제 11장이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인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죠. 좀 부정적인 표현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모의하기 시작한 때 어떤 그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영적 무지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서도 배척하고 죽이게 하였던 거죠. 그만큼 영적 무지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 정황적인 이유가 있었죠.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폭동을 예상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메시아 운동과 결집되었을 때 로마를 대항한 폭동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또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잃게 될까 봐 그것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공회를 소집하고 그들이 회의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이 이런 두려움들을 그런 불안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와서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이죠. 가야바는 주 36년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해임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아주 오랜 기간 재임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과 5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무지란 영적 무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들과 똑같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었죠. 당시 국제 관계 안에서의 이 냉엄한 이 좋지 못한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민족을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지배층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자신들에게 최선일지 어떤 그와 같은 답으로서 한 묘안을 낸 겁니다. 그 묘안이 뭐예요?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권력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 운동 또는 또 로마를 대항한 폭동까지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고 또 로마가 간섭하거나 또 로마가 개입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좀 큰 그림으로 이해해 본다면 봅시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표적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반면 예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를 세상에서 없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들의 모습을 대비시켜 놓고 있죠. 한쪽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이슈를 만들려고 하고 또 한쪽은 어떻게든 이 이슈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다른 무리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영적으로 무지하기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소스들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무지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예수를 배척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욕망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요한복음에는 빛이 어둠에 비추나 그 마음의 어둠에 그 어둠이 그 빛을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그들 모두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5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km 아주 먼 지역입니다. 아주 멀리 떠나서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은신하고 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피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요구나 그 어떤 이슈에도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아야 했어요. 근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가야바 대제사장 말에 답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됐을까요?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백성을 위하여 또 52절 말씀에 민족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또 설명되는데 모두 대속물과 결부되어서 있는 어떤 희생제사와 관련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야 됐던 것은 한 사람이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모든 일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알아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는 다른 의도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걸으신 그 길은 우리 모두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길이었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완전한 죽음 그리고 부활이 아닌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도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한숨이 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보다 깊을 수가 없습니다. 깊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멸망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이 진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욕망, 전혀 죽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예수를 거절한 채 예수를 배척한 채 예수와 함께하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욕망, 이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성령으로 예수를 온전히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롯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길을 따라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